주님은 구속과 화해와 회복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분 안에서의 참된 성숙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계시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인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한 창조에 대한 이유이시다.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 최고의 목적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물론 이 땅을 거니셨을 때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인지하고 아는 것에 비하면 작은 일이다. 예수님은 더 이상 나사렛 예수가 아니시다.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능력과 영광 중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목표는 지금 현재의 주님을 보면서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땅을 거니셨을 때 주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현재 영광스러운 천상의 상태에 계신 주님을 이해하는 발판과도 같다. 이 책은 사실 그 발판을 제거하여 두 영역을 동시에 보기 시작하려는 시도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것은 모든 것들 안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심지어 그를 알아보았던 사람들 중에도 그분을 정말로 이해한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도전이며 탐구이다. 나는 당신이 이 책을 통해 자극을 받아 그러한 궁극적인 탐구를 당신 인생의 초점과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목적이며 가장 높은 부르심이다. 내가 여기에서 쓰고 있는 것은 내 눈으로, 내 마음의 눈 혹은 내 영의 눈으로 본 것들이다. 내가 그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는 또한 성경에서 가장 흥미있는 구절들 중에 하나가 기록되어 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이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나는 천국에 이러한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책들은 생명책이라 불린다. 내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들 중에 하나는 이러한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것이리라.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모든 일들에 대해 지금 추측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나는 복음서에 이미 쓰여진 것들을 영계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각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에 어떤 다른 것들을 더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뿐이다. 나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거나 혹은 유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계속 써 내려가기 전에 먼저 경고를 하고 싶다. 역사학도로서 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영지주의적 복음에 의해 진정한 복음과 교회에 큰 해가 입혀진 것을 잘 알고 있다. 추측되어진 것들은 진리를 과장하거나 심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사실 이러한 결과물들은 영지주의적 가르침으로부터 유래된 것들이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나는 마음이 몹시 불편함을 느꼈고 그 결과 성경을 더욱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경이 왜 정경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성경만이 교리를 위한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애언적 은사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은사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만이 교리를 세우기 위한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나는 마음이 몹시 불편함을 느꼈고 그 결과 성경을 더욱 연구하게 되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성경이 왜 정경이 되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성경만이 교리를 위한 유일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예언적 은사가 성경을 대신할 수 없으며 또한 이 은사는 교리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성경만이 교리를 세우기 위한 유일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나는 천국 안에 그 거대한 도서관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 행하셨던 모든 것들에 대해 읽고 싶다. 주님과 그리고 그 당시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그 당시에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더욱 신날 것 같다. 나는 이러한 사건들을 천상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으며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 내 안에서 더 큰 경외감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주어진 영적 시각으로 인하여 그러한 사건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에 더해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때로 성령께서 계시해 주는 것은 매우 세미해서 당신이 예언적으로 보는 것과 당신이 상상하는 것 사이에는 종이 한 장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직한 예언자라면 모두 이것에 동의할 것이다. 당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질수록 이 차이를 더욱 잘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차이를 때로 혹은 무심결에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아직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나는 내가 여기에 쓴 것이 계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자들이 이것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책이 복음서에 관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밝히 조명해 주는 일에 도움을 주겠지만 이 책의 목적은 성경에 대한 훨씬 더 큰 사랑을 자극하기 위함이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깊은 계시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복음서에 대한 사랑을 회막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들과 그 예식들, 야곱의 아들들과 그로부터 나온 지파들의 이야기와 관련될 뿐만 아니라 창조와 관련된 역사의 궤관이 보여줄 수 있다. 우리는 제사장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계시들 중 가장 크고 깊은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거니셨을 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진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과 가르침들은 거의 무한하게 보일 정도의 이해의 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이 그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이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며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예언적 경험도 우리에게 전체 계시의 한 부분만을 계시해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4개의 복음서가 주어진 이유이다. 각 복음서는 한 부분만을 담고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행적들을 약간 다른 각도에서 계시해 준다. 4 복음서는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 보완해주고 완성된 그림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4 복음서 전체를 읽으려 한다. 예언은 흔히 하나님의 전략적 계획을 계시해 주기 위해 혹은 이 위대한 모험에서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때로 예언은 우리의 지도로 할 수 있는 성경을 조명해 주는 일을 돕기 위해 사용되어지기도 한다. 예언적 경험이 성경을 조명해 주는 이 일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좋은 성경적 신뢰가 베드로가 본 환상이다. 베드로는 온갖 종류의 피조물들이 들어있는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이었지만 교회는 그 계시가 베드로에게 임하기 전에는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잠언 4장 18절의 말씀을 보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온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 빛이 증가하는 삶이어야 한다.
참 빛은 매일 그분에 대해 더욱 알아감으로 더욱 그분과 같아지고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그분에 의해 잘 사용되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성경을 이해하는 층이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이야기들도 진부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경은 주 광맥을 담고 있는 광산과 같아야 한다. 금맥은 또 다른 금맥으로 이끌지만 금맥을 따라가는 목표는 주 광맥에 이르기 위함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목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함이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은 창조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너무도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경이로움을 목격했던 천사들, 그리고 심지어 피조물들도 깜짝 놀랐다.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늘의 관심을 그렇게 사로잡은 적은 없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비극적이고 타락한 이 땅 위를 걷는다는 것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탐구였다. 마찬가지로 보는 자들, 즉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탐구일 것이다. 이 사건 이전에 그렇게도 영광스러웠던 천국이 이 가장 위대한 기적의 경이로움에 의해 더욱 밝게 조명되어졌다. 마찬가지로 모든 삶은 우리가 이 기적을 이해하는 정도만큼 조명되어질 수 있다. 우리가 이 기적을 더욱 온전히 바라볼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 혹은 우리 영의 눈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만큼 더욱 크게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영원한 사건이며 또한 모든 영혼들을 가장 안전한 항구, 즉 하나님과의 화해로 부르는 가장 확실한 신호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매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간의 몸 안에 잉태되어진 그 순간이 새 창조의 시작을 알기는 분기점이었으며 첫 창조보다 훨씬 더 기이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처녀에 의해 잉태되어진 사건은 영원토록 모든 기적들보다 뛰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영역과 하늘의 영역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 이 땅에 사셨지만 한 번도 그분의 신성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진 이 기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같은 성령에 의해 새 창조의 부분인 새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존재로서 이따금씩 영적 경험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이따금씩 인간적인 경험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보다 영계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러워야 하는 자들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자연적인 것보다 영적인 상태이다. 물론 두 상태를 공유하고 있지만 말이다. 새 피조물은 천상의 영역과 자연계 사이의 다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우주 안에 떠있는 작은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놀라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건방지고 거만하게 반역하는 하찮은 피조물들을 구원케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와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계시며 또한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내가 이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부디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것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메아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추구하도록 이끄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결된 이 사건을 영원토록 묵상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깊이와 풍성함을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조명을 받게 되므로 조명받는 만큼 더욱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 단 1초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소비한 인생이라면 참 가치 있는 인생일 것이다. 우리는 창조주만큼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것을 피조물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다. 다윗 왕이 놀라움 속에서 표현한 시편 8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것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질문.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그토록 사로잡을 수 있는가? 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탐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문제들과 흠들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어느 정도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인간은 더욱 흥미로운 존재이다. 최근에 나는 의사들을 만나서 인간의 몸에 관해 현대의학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정해온 바에 의하면 30%에 지나지 않았다. 수백만 시간들을 들여서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은 여전히 커다란 신비로 남아있다. 그리고 전문가로 여겨지는 자들에게 인간의 정신에 관해 현재 어느 정도 이해되고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들 모두가 인간의 몸을 이해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 중에 한 사람만 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간의 정신과 몸에 관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혼과 영에 관하여는 정말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인간에 관하여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정말 얼마만큼이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낮은 퍼센트로 인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 안에 호기심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배움을 고대해야 한다. 우리가 인간의 몸에 관해 30%의 사실만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인간의 정신에 관해 5%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지식 또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이 적은 지식이 우리에게 이만한 유익을 주었다면 이러한 지식을 더욱 많이 얻어감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자연적이고 영적인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도록 창조하심으로 영원히 흥미진진하게 하셨다. 아름답고 기묘하게 만들어진 피조물들,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지구를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인간은 훨씬 더 흥미롭고 기묘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궁극적이고 가장 흥미로운 탐구이며 보물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피조물을 연구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가 단지 그것이나 우리 스스로에 관하여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생명의 강으로 흘러드는 지류들에 의해 그 강으로부터 쉽게 탈선하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어 왔다. 사실 지류들 혹은 고립된 진리들은 매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중 하나만을 연구하기 시작해도 그 안에 무한한 깊이와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영원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십자가가 독특한 시각과 문제들과 필요들을 지니고 있는 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방법을 덧붙여야 할 필요가 있다. 십자가와 속죄의 진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겠지만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독특한 개인적인 것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껴안는 모든 사람들과 아주 독특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시작하실 것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먼지에 지나지 않는 지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의 삶에 그렇게도 깊이 관여하시는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영원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그분은 당신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알고 계신다. 당신이 그분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분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가장 높은 목적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즉, 그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말이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또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분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이 책이 당신으로 하여금 가장 높고 큰 부르심,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삶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